자, 이제 앞에 태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그러니까 나연대님 강의 들어보니까 태초만 몇 강인지, 한 10강이, 저기, 몇 강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좀 그래도 이해한다고 들었는데, 그걸 옮기려고 하니까, 여기다가 뭘 자료를 만들고 이거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하신 것이 또, 있는가, 또 생각하지 못했다가, 오늘 이 부분이, 이렇구나 하고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재를 그렇게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보면서 또 생각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할 얘기 또 없어요?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까 참여해 주세요. 요한복음 2장 묵상해오라고 지난번에 숙제 내주셨죠? 네, 1장도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읽고 있어야 그 말씀 나눌 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읽으라고 한 거고. 어떻게 뭐 질문도 없어요? 다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되게 어려운데.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예. 오늘 모이는 이 목적이 예배의 목적입니까? 성경 연구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답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인지를 이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로 받으시는 거 이게 먼저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왜 이걸 물으셨는가 저는 이제 알긴 알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인데 예배로 드리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가 지금 이거 궁금하신 거죠? 근데 예배가 있으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찬미가 있고 이게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도를 처음부터 이상하다 찬미를 2장을 했으면 일단 기도를 하고 이게 성경을 연구를 해도 기도가 들어가야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 그 신앙생활 할 때 기도라는 게 머리에 입력이 돼가지고 이상하다 왜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연구를 할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가 성경 연구의 목적인가? 성경 연구를 해도 기도를 해야 일단은 예. 하나님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잘못했네. 자매님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셨는데 오늘 이제 처음 시작하시라고 묵상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니 자매님 이 자체가 지금 예배예요. 지금 자체가. 예배라는 자체가 난 예배를 드릴 때 기도 없는 예배라는 거 성경 연구도 그렇고 기도가 일단은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랑 마찬가지거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예배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매님 그죠? 그 얘기 들으셨죠?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 아니 불편한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한번 보셔요.
원장님 좀 찾아주시죠. 제가 찾을게요. 하나님. 예, 한번 읽어보세요. 왜 저대로 읽으라세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목소리가 제일 또랑또랑. 마이크에 제일 잘 하나랑 또랑 해도 저는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네, 그래. 주축이니까.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느니라. 아멘. 그럼 자매님 제가 이제 대신문 해볼게요. 예배당에서 그 대표기도 하고 저기 이 묵상도 하고 저기 그 이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인도자가 가서 설교하고 그러면 그게 혹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은 예배라고 생각이 드실까요? 아니 저는 그거를 질문하고 답하는 것을 떠나서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네. 생활을 할 때 그런 것이 습관이 되고 예. 그래서 이 단체는 왜 그러는가 하고 질문을 하는 거지. 아니 지금 그 답을 하고 나는 계세요. 그 강의하시는 분한테 원망이 있거나 무슨 뭐 그런 거는 아니 지금 없어요. 다른 거에 대해서 이 질문하시죠. 단체는 이러는 겁니까? 네. 그걸 질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이건 이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성경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생각해봤던 거니까 저도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제 동생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 동생이 부흥을 해요. 미국에서. 네. 제가 전도하는데 상혜야, 너 이제 처음에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게 기도, 예배 이거 다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예배가 너 저기 오늘 가서 저 일요일날 그 끝나면 어디가? 그랬더니 일요일날도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가서 이제 계약자하고 이 손님하고 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집중해서 잘 들리고 그 계약자 뭐 이 계약하는 거 이런 거 생각 안 했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근데 그 설교 말씀 하시는데 빨리 끝나고 빨리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사인을 하게 만들 것이야. 너 그 생각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 드린 예배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어요. 청년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제가 제 스타일 이쁜 여학생이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뒤통수가 왔다 갔다 하면 가슴이 싱숭생숭해가지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거기 가서 앉았다가 오면 예배 드린 거죠. 우리가 예배당 하는 것은 지금 신약 성경 이전에 구약의 제사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온 것이 천주교에서 왔고, 천주교에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이게 예배라고 하고 점점 붙이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예전에는 박수 치는 것도 안 됐어요. 예배당에서. 지금은 난리를 쳐요. 예배당에서 드럼을 쳐? 난리 났어요, 옛날에는. 근데 순복음교회가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옛날에는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고,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고 하던 것들도 절대로 갖다가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게 예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경박스럽고, 천하게 그렇게, 경건한 예배를 갖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엔 또 그게 다, 이제 지금은 고신, 합동, 예장 얘기할 것 없이 장로교라고 그놈하다 하는데도 다 그렇게 돼. 왜 어제 오늘하고 달랐을까요? 이거는요,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모여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거를 이거를 예배라고 한 거예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써 있잖아. 목사들은 이거를 해석을 못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설명해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뭘로 하느냐?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아가씨 생각하고 장사할 생각하고 사업할 생각하고 갔어도 그 시간만 되면 우리는 예전에는 예배 드렸다고 우리 위함을 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드렸고 충성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부분이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렇고 두 번째 기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거는요. 이게 성경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그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러면 그 성경을 우리는 읽으면 부자라서 지옥 가고 우리가 이치와 상식이 안 죽은 사람 같으면 질문을 해야 돼요. 부자라서 천국 가? 가난해서 지옥 가? 거지에서 천국 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자자매님 요새 좀 어려우신데 한자자매님 부자예요? 아니에요? 부자예요. 물질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뭐 그냥 그런데 네. 부자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자잖아. 내가 부자예요. 그럴 때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돼? 누가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이 거지는 왜 거지를 저기 하느냐면 거지가 직업이 뭐예요? 밥 얻어먹는 게 거지죠?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는 게 뭘 달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성경에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표상으로 쓴 거고 실제 기도는 뭐냐?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구하는 거. 우리는 기도를 주님 진리를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래놓고 예배당만 나가면 내 헐찌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주님 진리를 주세요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저기 그 강론 듣고 또 저기 TV에서 아니 그 컴퓨터에서 뽑아가지고 핸드폰에서 또 강론을 듣고 모르면 물어보고 또 저기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지가 한술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진짜 그래서 우리 자매님 기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 사람들이 교회에 기도 많이 하면 계급이에요. 그게 목사님은 일단 저기 이 신학교에서 안수 받았으니까 일받다 제일 큰 저기 거룩한 사람이고 두 번째 기도 많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저는 매일 학생으로서 40분씩 기도를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것도 40분씩 기도를 했는데 할 말 많았었어요. 그런데 2시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야코가 주고 어찌됐든 그 사람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럼 막 떠들면 나 2시간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아니, 어떤 권사님이 새로 교회 나왔는데 이 사람 되게 4시간씩 한다네? 그러면 2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할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한번 봅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언제 4시간 기도하라고 했어. 너 왜 4시간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만 좀 얘기하는 거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4시간만 해? 그럼 몇 시간 했으면 너 왜 10시간만 기도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추구하고 그 다음에 밥을 해가면서도 그 영접하는 자, 그림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컨셉? 영접이 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그래서 저처럼 마당 쓸어놓고 방 안에 들어가서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주님 대문 열어놨고요. 방문 열어놨고요. 그 길도 다 쓸어놨어요. 좀 저한테 오세요.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실제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깨닫는 것이 깨닫고 나서 그 깨달아진 것을 이거 맞네 이게 진리네 그러고 나의 법으로 삼는 것 계속 그 같은 얘기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 상태가 우리가 이거 기도의 내용이 그렇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 실제로?
물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저는 예배당에 다닐 때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 40분 기도하는 것도 그 남녀들 중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40분 기도하는 사람 저는 여지껏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할 얘기가 많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오늘 예배의 예배와 기도 이런 거 말씀하신 거는 성경을 근거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 내가 이게 납득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성경을 모르면 말만 하면 하나님을 반대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참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이게 잘 납득이 되시면 좋은데 안 되면 굉장히 힘들으실 건데 이 생각이 들어서 같이 말게 돼요. 뭐 여기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앞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예루살렘에 가서 드려야 되나 그 뭐 산에 가서 해야 되나 그걸 한번 좀 읽어드릴까요? 네. 그 24절의 그 내용이죠? 네. 4장 4장 16절 저기 어디부터 해야 되느냐면 3절부터 읽어야 돼요. 4장. 4장 3장 네. 쭉 4장 3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이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가야 될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누가 불렀든지 누가 불렀어. 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느냐면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고 라고 했어요. 거기에 주님을 찾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서 누구를 만났잖아. 이게 주님의 목적이 뭐냐?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이유였던 거예요. 자, 근데 그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 왔죠? 그 물이 뭐냐면 생수를 내가 목이 말라서 생수를 구하는 여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 남편이 5이 있었던 음란한 여자. 그런데 남편 5은 뭐냐? 내가 진리를 찾아서 여기 가면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또 저 목사님 가면 진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랬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서도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뭔가 그런 어떤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실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고 맞아요. 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놓고 나는 옛날에 이런 부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야곱이 가서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동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을 그때 가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세우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예수께서 물을 받아 그는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을 우리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제자로 사마리아를 잠깐만요. 이 얘기를 제가 나이전에 강론을 저는 못 들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한번 보고 갑시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왔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사람이 입에서 나가는 교훈 가르침을 갖다가 다른 말로 성령의 물로 씻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그러면 그 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없이 많은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솟아나는 그 생수는 뭐냐?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진 이 성경이 이 내용이 뭔 뜻인가로 가르치신 그 말씀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다. 그 얘기는 뭐냐?
말씀을 들으러 어딘가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렇다고 이제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왜? 진리를 갈망하는 이 여자를 주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 앞에 배경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뒤에 가서 그 다음 내용을, 대화 내용을 주님의 의도대로 설명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9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까? 자, 잠깐만요. 요 얘기도 의미심장하죠. 아니, 물 달라고 그래서 물 한 바가지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이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물 좀 달라고 하는데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나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를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이방인으로 여겨서 그들이 혼혈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그 흑인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나가지고 애가 조금만 하면 마음속으로부터 흔쾌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껌딩이 이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 마음속에 우리가 같은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를 하느냐? 물론 그 얘기를 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내용은 뭐냐? 당신은 유대인. 우리가 유대인의 유익함이 뭐냐? 그들이 말씀을 맡았고, 이 그리스도도 저희의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인데, 어째요 나한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한번 내보여라.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당신이 나한테 가르쳐줘야지. 내가 당신한테 가르쳐주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이 말씀이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성령을 하나니까 너희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있을 것이요 내가 생명을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앞에 얘기가 그 얘기를 했었다고 해야 이 부분 10절이 오 맞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10절.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주는 물이 있죠. 그리고 그 여자가 주는 물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자기 물이 시원치 않아 가지고 물을 길러 나왔던 것인데 주님이 그 물을 보여봐라. 이제 그랬던 거라고 보입니다. 자 11절. 여자가 이르되 물을 길러도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불쌍하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여기서 자기가 자기 아들들과 친척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어리니까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세요. 어디로 물을 길러 나왔어요?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우물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치던 그것이라도 마시려고 여기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느냐? 너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네가 성령을 풀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3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만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 주님이 주시는 물 그리고 네가 마시는 물. 그리고 우리도 예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를 너무 감사하다고 헌금까지 내고 왔는데 예배당 나오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다니거나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곳에 다니면
그다음부터 예배당 나와가지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서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배운 것도 없고 기억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도 뭔가 들었어. 그 들은 얘기가 뭐냐? 도덕적으로 따뜻하게 잘 살아. 그리고 내가 있는 거 김치 조각이 있으면 다 못 먹어. 우리가 이런 걸 배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성경이 없어도 우리도 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인심이 좋아요. 그 옛날에 없을 때도 뭐 좀 있으면 그 김치전 하나 붙이면 나눠 먹고 그랬잖아요. 외국은 안 그래요. 외국은.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 성경에 없어도 다 하던 거잖아. 그걸 뭐하러 성경에 써놨을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이 물이 아니에요. 이 물을 마시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물로 누군가에게 주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사람의 영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이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신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것이 예배라. 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좀 더 읽어봅시다. 15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을 불러오는 말이 없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순자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서 남편 5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찬양 아시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냐 헛되못된 것들. 근데 그 우물가의 여인이 그 다음 2절인가에서는 음탕한 저 구매가 왔지.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 5을 구했다. 또 남편을 구하는 여자다. 이런 그 뜻으로 우리는 노래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여자가 진리를 찾아서 목말라 헤매는 여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써놨는데 우리는 남편 5이 있어서 몸이 뜨거운 여자라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죠. 육신의 남편은 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주제는 자 그래서 여기 여자가 남편을 불러오라. 그 지금 있는 남편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거를 우리가 목자를 남편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성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 부정한 일을 하고 여자가 여자로 불행한 일을 한다. 그랬을 때 남자라고 하는 자는 전부 지도자고 이거 예. 그런데 그 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도 진리를 추구하겠다고 여기저기 다녀봤던 그 낯선 남편을 고치고 지금 이번에도 예배당을 옮겼어. 옮겨가지고 여기서 또 열심히 듣는데 이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자가 야곱의 샘물로 우물을 길러 나왔는데 오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17절. 20절 할자리죠. 20절. 20절. 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이 말하는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고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나를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무 것을 예배하니 이는 모든 너희에게서 나오리라.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르니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를 모르면서 우리가 모여서 장구치고 북치고 막 춤추고 막 하다가 보면 정신이 몽롱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게 막 내가 은혜 받았다고 들고 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이후에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인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구속이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가 와서 어떻게 할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나를 믿으면 네가 구원 얻는 거야. 지금 이게 예배라고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물가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 영과 진리로.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지금 이제 요거 요한복음을 저도 보는 게 이런 거를 세밀히 저도 이렇게 보려고 그냥 하면 저도 하면서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자세히 봐서 저도 이해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보았어요. 그러고 여기 이게 나영재님이 가르친 내용과 크게 많이 빗나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그래서 여기서 이 산에서 저 산에서 그러면 이 산은 유대교를 얘기할 거고 또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섬기는 우상 그런 종교 집단 여기 저기 이런 거 이 산 저 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배당은 그러면 그런 곳이 가서 예배들 예루살렘은 지금 이제 정통이라고 하는 유대교 정통이라고 하는 곳 그런데 그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짐승 잡고 그때는 우리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하게 예배 드렸어요. 짐승 잡고 막 태워서 드리고 제사장 복식 다 겹치고 성전까지 있었으니까 성수, 지성소, 마당도 다 있어가지고 얼마나 거룩해요. 그런데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곳에서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지금 여자에게 천국의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 그 물을 지금 주는 거니까 네, 그 영과 진리로 예배했다.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네, 저는 우리 모두는 전부 다 남편이 여럿이 있었어요. 남편이 여럿이 있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고 남편을 여럿이 있었는데 이 산에도 가고 저 산에도 가고 저는 남한산성까지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언제 만날 것인가 애타게 찾고 다녔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만난 곳이 나는 금기름집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언니가 안식일교를 열심히 다니고 지금 80인데도 성가대도 하고 막 너무너무 막 그 공동체 안에서 막 재밌게 해요. 막 음악회도 못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춤추고 막 그런 걸 하는데 너무 조용하고 그러니까 여기가 줘요? 아니 훨씬 교회 안에서 하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춤을 춰? 아니 파티하면 그런다 이 말이야. 파티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언니가 여기서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된 거야. 사마리아 여인이 언니가 지금 돼가지고 나는 그 전에 남편이 없다 그랬죠? 없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옛날 남편이 있어가지고 그 남편이 아직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동네로 갔어. 가지고 나는 정말 진리에 만났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여기서 진리의 예배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나가면은 막 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만났다.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5절 또 사실 그것까지 읽어야 돼요. 25절 또 읽어볼까요?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그가 오실 줄을 우리가 아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나 하시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요렇게 이 성경은 그 사건을 함축해서 딱 여기다가 우리한테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시 풀어가지고 그때 있었던 사건을 재구성하고 그게 머릿속에 보이는 게 그게 또 계시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내게 말하는 내가 그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 성경을 들어서 그래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거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을 들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도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했다고 이렇게 우리는 조금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 왜 그러느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와요. 저기 27절, 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돌아와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말씀하시나이까 여자가 여자가 윗도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시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볼게요. 물동이, 이제 이 물동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이 물동이가 우리한테는 뭘까요? 예. 옛날 복음이 맞다고 담아놨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그릇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잘못됐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들은 것이 잘못됐네. 이게 인정이 돼. 이 그릇을 깨는 거예요. 이것이 깨지지 않고 계속 이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 예. 아, 1시가 다 돼가네. 그래. 오늘 이거 질문에 답하다가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갔네. 우리 점심 먹는 거 아니요, 시간 안 지나갔어요. 한 네. 3분 남았어요. 지금 3분 하면 40분이에요. 예. 근데 요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그 여자가 저기 30절 보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나와서 예수께로 나오더라. 거기 지나가고 이 동네 사람들이 34절. 3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시니 무슨 하며 그 일을 39절에 자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내가 향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전함으로 그는 우리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전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너무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아니니 이런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라 하였더라. 예, 여기서 42절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들은 그 복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께 나왔고 예수님을 청하여 사흘을 더 있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을 전에는 네가 전한 복음 전한 거 그 흐릿한 거 말고 이분한테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인정을 했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저는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알고 나니까 예전에 했던 그 예배 11조를 젠장 11조를 2번씩 드렸어요. 미쳤지. 한 달에요? 네. 제가 장부상으로 1,000만 원을 벌으면 뭐 내가 이 매출을 한 2천 올려가지고 순수입이 1,000만 원이 됐다고 장부에 올라왔어. 그러면 제가 100만 원 11조를 내고 99만 원들을 벌으면 990만 원 벌으면 10에 1조를 냈는데 1,000만 원이 벌었다 그러면 10에 2조를 냈어요. 그러면 차라리 900만 원 버는 게 나아. 90만 원 한 번 내면 되는데 1,000만 원을 벌으면 1,000만 원 100만 원 11조 하고 감사하고 11조 한 번 더 내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온 게 아니고 형제님이 타중에서 낸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그거 예배라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받지 않았을까? 그러시죠?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하나님 돈 엄청 좋아하셔. 돈 밝혀. 하나님 내가 10에 3조 내면 너 왔냐? 홍야야 이러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거 죽일 놈이지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 배우는 저는 사실 예배당에서 나한테 한 가지도 제대로 알려준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것들만 가르쳐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을 만나는 거는 우리는 육신의 사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은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속 사람이 진짜 본질은 내 영이잖아요. 내 마취시켜놓고 우리가 죽고 나면 목을 자르든 배를 가르든 다리를 자르든 모르잖아요. 시체니까. 근데 우리가 내 영이 그와 같이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을 내가 육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내 영의 생명 속사람 진짜 내 본질 기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분노하는 건 육신이 아니잖아. 껍데기가 내 속사람이지. 그 속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실감이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들어도 쉽게 어떤 뭐 인연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교회를 그 예배당을 이산저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 5 남편 포기하지 못하고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계속 저만 얘기합니다.